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15절 이제 빌라도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빌라도의 결론이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대답하지 거의 않으셨죠. 맞다, 왕이다 라는 말씀 외에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진 않았지만요, 이제 그들의 의도가 다 드러나는 대목들이 또 있어요. 8절을 가보십시오. 8절에 가보시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이건 이제 뒤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조종하는 거죠. 11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3절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마지막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늘 같은 말씀은 후에 누가 등장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목록을 살피시면 본문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묵상하실 때 누가 나오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벤트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좀 도드라서 보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하지요. 전 이게 우리와 다음으로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옳고 맞다는 것을 증명할까? 그 말은 어떻게 하면 그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대부분 여기 놓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놈이 틀렸고 나쁜 놈이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의 의논은 말씀과는 달리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십자가 질 생각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그를 십자가에 메어달까? 여기에 우리의 의논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가 십상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생각은 안 하고 입만 열면 내 자랑하고 가르칠 생각하고 내가 옳다는 주장만 하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자꾸 이렇게 될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바꿔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목적을 바꿔놓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목적을 바꿔놔야 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절대 통용되는 말 아니에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좋아할 말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은 이러자고 살지 않아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자고 살지 않고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할 말은 해야 된다. 여기 얼마나 우리가 빠른 사람들이고 익숙합니까? 그죠? 그래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보 멍충이라고 그러죠. 야,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되면 내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항상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근데 구원으로 목적을 바꿔놔야 돼요. 나의 구원으로 그의 구원으로 이 목적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정말 내 고난이 잘 해석이 되어져요. 구원이 이유가 되면 그가 나를 위해 수고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까막눈이에요. 내 인생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목적으로 목적이 바뀌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항상 없다 했던 것이 돈이에요. 목적이 인생의 부자고 성공이면 항상 돈이 없어요.
목적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 예. 이게 항상 없다라는 것.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요. 그렇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게 항상 없어요.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목적이 구원으로 목적이 바뀌잖아요. 그럼 없다 하는 것이 바뀌어요. 아, 나에게 은혜가 없구나. 아,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아, 나에게 사람을 인정해 주는 인정이 없구나. 내게 오래 기다림이 없고 단단한 믿음이 없구나. 구원이, 이 목적이 구원으로 바뀌면요, 없는 게 싹 달라져요. 돈이 없다,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에 허덕여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인정 중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항상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이게 좀 살맛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구원으로 목적이 싹 바뀌면요, 이게 완전 뒤집어져요. 네, 나한테 없는 게 내가 참 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왜 변해야 합니까? 자식은 왜 변해야 합니까? 현실은 왜 변해야죠? 내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구원이 목적이 되면 그들의 구원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죠. 그렇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과 삶이 안 달라질래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구원이 목적이 되면. 그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당장 물에 빠져가지고 막 호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목적이에요? 그를 살리는 거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 펼쳐졌던 사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예수사관학교에 온 성도들이, 은행동교회 성도 전도사로 했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는 한탄강이라 모래 채취를 많이 하니까 그게 섬 같아요. 여의도처럼. 거기가 사관학교가 전부 다 강이에요. 다리로 건너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신신당부하셨고, 그리고 그 물가에 이렇게 딱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줄을 매놨어요. 이건 최근에 모래 채취를 한다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광고를 하면서 몇 번 광고를 했어요. 수련회 하면서. 그랬는데 배현진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좀 많은 청년인데, 이 세상에 점심때인데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저쪽에서. 뛰어가 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수영 좀 한다고 거기를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이 푹 파나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오다가 거기 회오리가 돌잖아요. 깊이가 깊으니까. 거기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미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와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울어요. 그 장면을 쳐다보고 울어요. 수련회 왔는데 청년 하나가 죽게 생겼으니 목사님이 울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데, 빗자루, 대빗자루 아시죠? 시골에서는 대빗자루, 대나무 가지 꺾어서 만든 빗자루. 여러분, 그건 잘 달아요. 플라스틱 빗자루와 달리. 그걸 얼마나 썼는지 이따만한 빗자루가 요만해졌어요. 완전 몽당 빗자루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둘러보다가 던질 게 없으니까 그 빗자루 요만한 1m도 안 되는 걸 들고요, 첨벙 이까지 뛰어 들어갔으니 그걸 던지는데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어요. 떠내려가다가요, 발에 바위가 하나 걸렸어요. 이 청년이 바위를 짚고 섰는데 언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지를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그 학교 배로, 그 배가 너무 좀 함수고로 만든 게 돼가지고 그것도 잘못하면 막 뒤집어질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걸로 겨우 건져가지고 올라오니까요, 목사님이 껴안는 게 아니고 뺨을 때리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냥 뺨을 그냥 엎어질 정도로 뺨을 때리고는 막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되면, 그렇죠, 내가 좀 당하는 거, 그걸 살려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자 되는 게 목적이니까 맨날 억울해. 이게 무슨 목사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내들이 너무 억울해요. 남편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억울해하고. 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 내 행복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으로 목적이 뒤집어지셔서 안 달래주세요, 안 달래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과 태도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의논하는 이 사람들처럼 맨날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 3절 4절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담대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한두 마디에 요동하지 않죠. 막 억울해하지 않아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나를 통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었어요. 항상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요. 나만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 그러면서 항상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 범죄자를 놓아주는 전례가 전통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라바는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독립군입니다. 로마를 대적하는 독립군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적용 질문을 잘 참조해 보십시오. 본문에서의 두 번째 적용 질문이 지금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빌라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일부러 빌라도를 전부 다 읽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빌라도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유부단. 예수가 죄 없는 거 알죠? 근데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나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말할 것을 말하지 않고 들을 것을 듣지 않고 행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꼭 이 다음에 내 책임 아니다라고 발을 빼죠.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 이미 굴복하는 사람,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왜 본디오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본도 빌라도, 이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본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빌라도만 이름이고 본도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 빌라도는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두메라는 지역을 통치했던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주후 26년, AD 26년에서 37년 정도까지 다스렸던 사람이거든요. 예.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내도요, 예수 죄 없다고 죽이지 말라라고, 죄 없다라고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27장 24절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면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 말씀대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법정에까지 나타나서 남편에게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이름이 뭐냐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문에서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에서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여인은 믿었다라고 여러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 러시아 정교회 있죠. 캐톨릭과 이제 쪼개져요. 러시아 정교회랑.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를 이제 성인으로 지금도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뭔가 말씀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다 깨닫게 되면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떠넘기면서 자꾸 현실을 도피하고 결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 나일 수 있다.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발견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도 이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시작하십시다. 본문 해설 꼭 읽어보시고 두 번째 적용 질문 꼭 참조하시고요. 오늘 묵상 간증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